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고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다른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하는 소리만 들어도 제가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실까요?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서로 격려하고 또 인사 나누는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 지난주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고 또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일부에 제가 안 틀리려고 애를 썼는데 약간 틀렸더라고요. 안 틀린 줄 알았는데 제 아내가 바로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틀렸어요. 그래서 2부 때 틀리지 말라고. 그래서 막 안 틀리려고 막 애를 썼는데 저도 막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주중에도 하고 어제는 제가 양육반 하다가 아예 중간에 아예 까먹어가지고 그냥 못했어요. 내일 다시 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밤에 잠자기 전에도 아내랑 한번 또 점검하고 아침에도 점검하고 그래도 틀립니다. 괜찮아요. 틀리면 어때요, 그렇죠? 제가 틀리니까 여러분 막 소망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 담임 목사님도 틀리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틀리면 되죠. 틀려도 되죠. 틀리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남기면 돼요. 다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남겨놓으면 어느 때 마귀를 대적할 때 그 말씀이 딱 필요한 그 시점에 성령께서 그 말씀, 내가 외웠던 그 말씀, 새겨진 그 말씀이 탁 튀어나와서 사단의 계계를 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없는 건 안 튀어나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예전에 그 원동의 누구 하여튼 그 어떤 박사님이 막 시험 칠 때 막 교과서가 막 페이지가 넘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시험 100점 맞고 막 그랬다는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요. 거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쌓아둔 것이 튀어나오는 거지 없는 건 안 튀어나옵니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암송하는 데 힘을 쓰는 우리 구미강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새로운 삶의 절정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방할 수 있을까요? 자녀는 부모의 말투, 행동, 심지어 감정 표현 방식까지 자연스럽게 모방하죠. 잘 보고 배워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가만 보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부모님이 자주 하는 말일 가능성이 아주 큰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방의 종교의 우상이나 경전은 신자들을 향해서 일방적인 헌신의 행위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먼저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로 타락한 자기 본성을 따르지 말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과 상반되는 자기 중심적 사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철저히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사랑의 결말은 곧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탐하는 자와 우상 숭배자를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는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그 위에 앉혀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탐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탐심은 이처럼 자연적인 욕구와는 다릅니다. 이미 먹고 있고 손에 먹을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또 가지려 하는 것이 탐심인 것이죠. 성적인 욕구는 어떻습니까?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벗어나면 탐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관계 안에서 누리는 성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남녀가 가지는 성관계, 기혼자가 부부의 관계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다른 이와 맺는 성관계는 음행이고 탐욕입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냐? 그러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그냥 단순한 욕구가 아닙니다. 탐욕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이것이 영적인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허물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죠. 시편 16편 4절 볼까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6편 5절 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함이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그냥 옜다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줄로 재어서 정확하게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서거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껄떡거리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 사람은 다 주면서 나는 왜 안 줘요?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결국 자신이 결정했으면서 이런 사람인 것 알면서 왜 결혼하기 전에 안 막아주셨어요? 신세한탄하고 현실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소설에 나오는 인물과 그런 주인공들과 만날 것을 고대하고 꿈꾸고 침 흘리며 상상하고 있다면 마귀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나 잡아 먹으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온 마음을 기회만 주어지면 죄지을 환경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한눈 팔고 다닌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결혼 관계 밖에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가지는 것을 더 이상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결혼 관계를 넘어선 성관계는 하나님의 법에서 분명 불법인데 인간 법 안에서는 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더럽고 욕되게 여겨야 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 몸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뒹굴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인정해달라고 그 누구도 성소수자의 사랑을 혐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성도덕의 기준이 희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든 에베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죠.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다산과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적인 의식을 치렀습니다. 신전 안에는 몸을 파는 여사제들이 상주하고 있었고 제사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신전의 창기들과 문란한 성행위를 벌이는 성적 방종이 극에 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세속도시 문화의 한가운데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세속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걸어가듯이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외침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르네이아, 영어로는 포르노그라피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포르노그라피는 성을 상품화한 것들에 대한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고대 헬라에서는 부도덕한 성행위, 특히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나타내는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음행과 음란한 욕구와 관련된 온갖 더러운 것과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소유하거나 누리기를 원하는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데, 성도덕이 무너져 내리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구별되어 있습니까?
성도가 왜 음행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 그 몸을 더럽힌다는 말 아니에요? 음행을 피해야 할 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랍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것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함으로 단장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을 방해하는 또 다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입니다. 바울은 앞서 4장에서, 에베소서 4장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진리를 말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권면하죠. 그런데 성 문제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다시 말의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한 사람의 사고방식이 변화되었음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허용하고 있고 그렇게 내뱉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마음껏 왕래하면서 마음껏 유혹하고 내 마음을 더럽게 하라고 허락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움의 자신을 내어줘 버리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대신에 어떤 말을 하라는 것입니까? 감사의 말, 깨끗한 말, 경건의 말, 정결한 말을 해라가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탐심과 탐욕은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삶의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것,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과 한계선을 넘어서 행하는 성적인 방종,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항상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함께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넘쳐나고 있는 그 물은 썩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줄로 재어서 맞춤형으로 허락하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아멘입니까? 때로는 비어있는 것 같고 지금 이것이 있어야만 만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짧은 생각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또 복을 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복을 손에 붙잡고도 복의 유사품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 주신 구원이, 나에게 주신 생명과 평안이,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이, 주님이 내 삶에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가득하면, 넘쳐나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가 삶에 넘치는데 불평이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뭐하러 허접하고 추악한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채우려는 시도를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감사는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감사는 성도에게 있어야 할 마땅한 바입니다. 아멘. 감사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감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가 거절되었습니까? 응답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해요? 응답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주신 응답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기대가 됩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응답을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고 계시고, 그 응답이 어느 때 주님이 원하신 그때 반드시 나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믿는,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합당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고 붙잡는 자녀를 보는 것만큼 행복하고 힘이 되는 것이 도대체 다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또 시험하여 보래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맞다면 이 말을 하면 주님이 기뻐할 것인가? 이 행동이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행동인가? 매 삶의 순간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질문해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전에 어둠의 삶을 살아갈 때야 모든 것이 어둠에 덮여 있고 영적인 무지 속에 있으니까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했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원초적이고 말초적인 욕구를 쫓아 살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아래로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모호하지 않습니다. 경계선이 모호하지 않아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죄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주님이 싫어하시고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더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 즐기던 것들의 맛을 잃고 있습니까? 입술에 담는 말들이, 더러운 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죄악된 습관에 무작정 끌려다니지 않도록 삶의 식은 장치가 채워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옛삶으로 돌아가도록 유혹하는 헛된 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옛사람의 어두운 일에 참여하라고 꼬시는 친구를 결연히 잘라내고 차단시켰습니까? 차단하지 않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6절 7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절대로 섞일 수 없습니다. 빛이 소멸되어서 빛을 감추어 가지고 완전히 어두워지든가, 빛을 드러내어서 어둠을 물리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이 들어올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죠. 왜요? 주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 빼앗기지 않으려고.
말씀 붙잡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삶에 철을 따라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빛의 자녀된 삶인 것이죠. 11절에서 바울은 빛의 자녀들에게 열매도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권면하는지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왜 숨겨놓고 해요? 왜 어두운 것을 합니까? 왜 은밀하게 행합니까? 그 행하는 것들이 부끄럽고 추악한 것이기 때문에 숨겨놓는 거예요. 왜 은밀하게 행합니까? 더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이죠. 빛의 자녀들이 더러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만연했던 음란한 에베소 도시의 문화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사회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국가적으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성적인 죄악들을 어떻게 책망할 수 있을까요? 물론 5절 말씀처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락한 자들의 죄악을 책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책망은 말로 꾸짖는 책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은,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책망은 죄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죄악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13절 함께 볼까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무엇으로 드러낸다고요?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듯이 성도의 빛의 열매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9절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인데 소속 자체가 다른데 빛을 숨기고 어둠의 자리로 숨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숨는 것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어두운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죠. 우리의 삶의 어둠의 일을 방치해 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요, 찝찝하고요, 불안하고요, 재미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냥 멀고도 먼 당신이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걷어내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려고 생명 내어놓으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 죄를 회개하라고 고백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그 사이에 어떤 죄, 어떤 장애물도 허락하지 말고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회개가 필수인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은 끊어내버리고
돌아서 버리고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않고 빛 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의 빛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 가운데 비추어 줄 때 그들은 주님의 밝은 빛 아래서 앞에서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 빛이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이시요. 우리의 빛이 하나님 앞에 맺어지는 그 빛의 아름다운 열매가 그 어둠과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 알게 되니까 책망받게 되는 것이죠. 진실함은 진리로 번역됩니다.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리 대신 주님을 붙잡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속한 주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모방하며 닮아가며 따라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세상의 어둠은 다른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빛 대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가 세상 한가운데에서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빛을 가리고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게 비추어야 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이 우리의 잘못인 것이죠. 바울은 그 이유를 성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 잠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아닙니까? 진작 잠에서 깰 때가 되었는데 푸근하고 익숙한 옛 삶, 어둠에 속한 삶의 방식이 너무나 좋고 좋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의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고 온몸을 마비시켜버리고 죽이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는 죽은 자들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고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빛의 나라로 옮겨진 자가 산 자가 죽은 자가 속한 어둠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둠은 빛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죽음과 생명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별됨인 것이죠.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 부름받아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세상과 벗하며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생명을 가지고 구별됨으로 세상을 책망해야 할 자가 세상에 책망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야 합니다. 잠들었습니까?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즉시 깨어나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세상의 죽은 자들과 함께 누워있지 않고 세상에 물들어 살지 않고 깨어 일어나겠습니다. 그 의미로 일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외치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된 삶으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